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7월의 첫 번째 날, 2022년도로는 이제 하반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마 기간이지만 또 어제와는 다른 날씨가 되었어요. 매일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새벽 나오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왔습니다. 똑같은 기간인 것 같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 7월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팔과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이 하반기의 모든 인생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하반기의 모든 목회의 계획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하반기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의 첫 번째 날이 되어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주의 크신 팔,
주의 친절한 팔, 주의 권능의 팔, 주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7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장마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모든 목회와 목양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날마다 믿음, 성령, 지혜의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새벽마다 기도하며 금요일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모든 하반기에 하나님이 나라의 국정 운영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 역사해 주시는 주의 귀한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이제 7월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 한 달도 또 22년의 하반기도 주의 능력의 팔과 친절한 팔과 권능의 팔과 거룩한 팔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 두려움 이기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형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령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하반기 계획된 모든 목회의 계획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정 운영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 기업인들 또 교육에 하나님 각계 각층에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가가 안정되고 또 집값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회복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을 어제 묵상하는데 너무 멋진 시편인 거 있죠. 와, 다윗이 이러한 시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제 마음도 제 가슴도 쿵쾅쿵쾅 뛰고 이 시편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죠.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참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아들로서 역임을 받지 못한 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 중에 막내로서 그냥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십수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늘 전쟁터에 있었어요. 늘 싸우러 다닌 거예요. 적군이 자기를 죽이러, 그리고 모든 화살이 날아오는 것에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도 그의 인생은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이 한순간 혹 하고 넘어가서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이후에 그것을 잘못인 줄 알고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회개하며 그리고 울며 금식해야 했을 때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 편안해질까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근친 간에 성범죄가 일어나고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그 아들이 죽고, 그러면서 자식들 사이에서도 다윗은 정말로 바람잘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삶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사십시오 그러면요, 아무도 그 삶을 고마워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다윗은요,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이것이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귀하고 복된 인생이냐면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은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이러한 인생의 고난 가지고 살았다. 그런 마음에 남을 믿지 않고요, 또 두려워하고 늘 마음이 닫혀 있고 성격도 괴팍하고 분노와 화가 많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의 고백만큼 이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참 마음속에 깊이 은혜 받을 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때문에 우리가 늙을 수도 있어요.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 얼굴이 겉모습이 늙을 수도 있잖아요. 고생 많이 하면 건강이 축날 수도 있어요. 고생 많이 하면 우리의 몸에 무엇인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좋지 않은 쪽으로.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일찍 아프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생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조차 연약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생이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빛나게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신앙이 빛나야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빛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더욱 빛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과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늘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적들이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비방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치판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언제든지 자기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보면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생명의 능력,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두려움 없이 산 거예요. 세상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다가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악인들이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오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습니다. 다윗 앞에 원수가 다윗을 정말로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왔어요. 군대라는 것은 많은 레기온과 같은 많은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3절 마지막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고난의 인생을 살지만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그 마음만은 늘 평안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살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태평하고 평안하면요, 그 마음이 다치지 않아요. 늘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마음들이 될 때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군대가 있고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라는 소원, 군대 좀 물리쳐 주세요, 원수 좀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가질 것 같지만 4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요술램프 지니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3가지 들어줄게. 그럼 이 3가지 소원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원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은 지금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냐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소원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원수가 있고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다윗의 소망은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였어요. 이 땅을 살면서 다윗의 마음은 늘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죠. 다윗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더욱 마음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저의 소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소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러한 찬양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 한 분만,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가, 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악인들과 군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 군대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악인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아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랬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 속에는 영적 싸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믿음이 약해지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군대처럼 다가와요. 그리고 악인처럼 내 믿음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더 높은 곳에 소망을 둘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륙을 하고 나서 봤더니 쥐 한 마리가 전투기에 들어와서 쥐가 아니라 전투기의 전선을 막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막 고개 비행을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비행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공기가 희박한 곳, 기압이 떨어지는 곳, 그렇게 올라가자 이 쥐가 그 공기가 없는 곳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원수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달라붙으면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높이 올라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고도를 높이 올릴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면 다윗은 이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8절의 마지막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소리내어 주님을 부르고 또 계속 주님을 찾는 믿음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다윗이 부모에게 막내 아들로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버림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이러한 말씀으로 쓰인 것 같은데요. 부모는 버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거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13절 말씀을 어제 읽는데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13절 말씀 너무 멋있는 다윗의 고백인 거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다윗은 지금 산자의 땅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여기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산자의 땅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살아있다가 아니라 산자, 지금 악인과 군대가 득실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이 두려움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로 다윗과 같은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찾고 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악인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좀먹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믿음을 높게 하시고 바라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윗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은성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좀먹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며 세상 우리를 버릴지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고 주님 바라며 주님 구하며 나아갈 때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찾고 구하며 하나님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을 확실히 믿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셔서 산자의 땅, 악인과 군대가 득실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볼 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마음과 믿음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 이 새벽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회복의 은혜 라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삶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관장, 위원장 또 기독실업인들 월삭 기도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 위원장님들 또 사업장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월요일에 나오셔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잊지 못할 경험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역자들 선생님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